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2026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실까요? 성령을 받으라. 방송 씨는 소리를 좀 올려야 된다. 다시 한번 더, 성령을 받으라. 우리 곁에 성도님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성령을 받읍시다. 예, 여러분 꼭 오늘 성령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의 첫 성이 바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평안을 다 빼앗겨 버렸어.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뭡니까? 여호와의 샬롬,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같이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이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 이 죄에 대한 이 쫓기는 이 인생,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뭘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다시 또 옛날로 또 우리가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정말 새롭게, 정말 뜨겁게, 정말 이제는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험한 세파를 헤치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뭐요? 다이나마이트. 그걸 헬라말은 두나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두나미스, 이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뭡니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여러분 심령에 뭘요?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흘러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흘러보내신다. 또한 여기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으로 뭐요? 충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이 8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 그자 그대로 가득 차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 뭐가 차요? 하나님의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의 성령의 두나미스가 가득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옛날 우리가 수돗물 먹을 때 어떻습니까? 물탱크에다가 물을 올려가지고 그리고 흘러서 우리가 먹지 않아요. 요즘은 압력이 세기 때문에 물탱크가 따로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압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물탱크로 물을 끌어 올리다가 그 올리는 물을 이제 우리가 수도꼭지를 통해서 우리가 마시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물탱크에 물이 꽉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탱크에 물이 떨어지면 어찌 됩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을 공급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 심령에 성령의 물탱크가 꽉 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성령의 물탱크가 꽉 차고, 여러분 직장에, 생업에, 자녀, 또 우리 교회, 이 사회, 국가, 민족, 이 지구촌에 성령의 물탱크가 꽉 채워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흘러내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흘러내린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그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 그 예수님만 붙잡고 그 십자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가 어떻습니까? 알려고도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그 시대 당대 세계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그 세계 최고의 지식인이 그런 거 다 내려놓아 버리고 십자가 예수만 딱 알고 붙잡기로 작정하고 3절을 또 보시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아니 여러분 그 시대 당대 최고의 인물이 바울인데, 그런데 이 당대 최고의 이 인물인 이 바울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불멸의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을 자그마치 13권이나 기록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 천하에 그 바울, 그가 감옥에 갔던 왕 앞에 섰던 총독 앞에 섰던 심지어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물 한 방울 안 마시겠다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뭡니까? 떨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아니 천하에 바울이 뭐 때문에 약하고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심히 떨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4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바울은 방금 말씀드린 당대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우리가 철학의 도시 아테네 아시죠? 성경에는 아덴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덴에 가서 철학자들과 여러분 논쟁을 벌였을 때 그 철학의 도시에 그 플라톤, 이런 소크라테스 그런 철학자들이 여러분 있는 그 도시에서 말입니다. 근데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졌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지식 앞에 아덴 철학자들이 손을 번쩍 들어버렸어요.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하에 그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심히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은 딱 한 가지,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뭐가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난다.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하고 바울이 두려움이 좀 다르다, 그렇죠? 바울은요, 내 안에 무엇이 성령이 나타나면 걱정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염려가 없어.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천하의 바울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이 그때 생각을 주고 그때 가르쳐주고 그때 힘주고 그때 능력 주고 그때 성령이 다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 염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설득으로 내가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자기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체험이 뭐냐? 성령이 나타나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뭡니까? 내가 큰 자다. 세계 최고의 지식인이다. 바리새인이다. 율법 학자다. 막 내가 대제성을 내가 주무를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 그 인물이 과거 사울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나타나면 바울이 되는데, 작은 자, 겸손한 자,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옛날 구닥다리가 나타나. 이게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옛날 이름은 사울이고 오늘의 이름은 바울이에요. 성령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름이 뭐예요? 사울. 성령이 나타나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가장 참거든. 하나님 앞에 내 같은 죄인의 개수가 무슨 사울 큰 자냐, 내같이 초라하고 죄 많은 개수 죄인이, 나 이제 사울 안 할래. 나 이제 이름을 뭐래요? 반대의 뜻 가지고 있는 바울. 작은 자, 약한 자. 아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요, 늘 그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가 붙잡는 게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게 임한 성령이 나타나면 자손이 뭐가 된다고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나타나자는 뭐가 된다고요? 사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매 순간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신 아직 신앙생활,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니까요. 구약은요, 모세, 신약은 바울이에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바울의 과거는,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바울의 과거는 나의 미래다. 여러분, 바울은요, 신앙에 있어서 뭡니까? 신 세대예요. 소연아, 네가 생각할 때 네가 신시대라고 생각하지. 너는 구시대야. 맞아, 안 맞아? 너가 신시대가 아니야. 선생님, 그렇지요? 여러분, 구시대의 인물이야. 왜? 아버지는 신세대잖아. 여러분보다도 앞서 경험하고, 앞서 체험하고, 앞서 다 살아보신 아버지가 뭐예요? 신세대. 맞지? 그럼 여러분은 아버지 세대를 살아봤어? 알아? 결혼해봤어? 안 와봤어? 직장생활 해봤어? 그럼 너는 구시대지. 여러분, 맞아, 않아요? 요즘 아들이 생각이 맞아, 안 맞아, 대학생? 인정하나? 그러니요, 아버지 어머니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너는 구시대인데.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보다도 수십 년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역사상 최고의 신세대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다음에 신세대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바울이 만났던, 바울이 체험했던 바울의 그 삶을 우리는 뭡니까? 따라가는 구시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정 안 하고 싶어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살고, 정말 우리가 후회 없이 살고, 성공적으로 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은요, 다른 거 없어요. 방법이 또 없어요. 오직 뭡니까?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시면. 아멘이시죠? 성령이 바울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30세 세례를 받으시고, 물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예수님에게 열리고, 그 다음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안에 여러분 비둘기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질 때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애가 드러나고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목수, 칼 가지고 끌 가지고 대패 가지고 여러분 목수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부터 뭡니까? 공적 생애가 벌써 아까 했잖아. 바울과 사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딱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과거를 끝내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바울의 예수님의 그 생애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답은 뭡니까? 내 안에 2000년 전에 임하셨던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뭡니까? 임하셔야 된다. 나타내셔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 안에 홀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 안에 성령으로 뭡니까? 만가에 대해서가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말도 8번 성경에 나와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물탱크, 성령의 탱크가 내 안에 꽉 채워지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걸음도, 사업도, 직장도, 자녀도 모든 게 뭡니까? 여러분 물탱크 물이 꽉 차면 어떻습니까? 털면 물이 나와 안 나와 장로님? 부엌에도 나오고 화장실도 나오고 막 안 나오는 데 없다. 막 마당에도 나오고 막 철철철철철 흘러난다. 그래요. 성령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요. 내가 직장이든 사업이든 여러분 애어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소연아 공부를 입시를 준비하든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나타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은 여러분 가능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어렵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힘들고 고생하고 욕보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고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뭐만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뭡니까?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선물이란 말입니다. 선물은 장로님 그냥 받으면 되잖아.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렇지요? 아니 선물을 주는데 이거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바보지. 아니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건 어떻습니까? 선물을 주시는데 싫어요. 나 안 받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나 이거 안 받아도 나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 없어요.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살래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보십시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름이 뭐라? 사울이. 성령 받은 후에 뭡니까? 바울이 되잖아. 예수님도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는 뭡니까? 목수요. 죄송합니다. 성령 받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타나 버리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타난 인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간증을 기록하라고 하신다면요 딱 나옵니다. 성령 받기 이전의 내 모습, 성령 받은 이후의 내 모습이 딱 거기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이게 머리를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예배도 죄송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 기도도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 찬송도 성령 받은 사람의 찬송, 감사도 성령 받은 사람의 감사. 여러분 전도를 해도 성령 받은 사람의 전도, 신앙생활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 생업,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의 죽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죽음이 각것도 다르겠소. 다르다니까. 그래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이 말은요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가 없이는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것을 여러분 공감하시, 이걸 뼈저리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뼈저리게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 심히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그런데 지금요, 성령이 나타나지 내 먹고 살도 지장 없다, 신앙생활 지장 없다, 나는 가정에 내 삶에 지장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죄송합니다, 교만입니다. 예수님도 안 되는데, 바울도 안 되는데 어느 역사의 임을 보십시오. 성령이 나타나지 않고 장로님 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된다고 생각하니 이 영적 교만이지 않냐. 이 사는다는 이게 여러분 숨쉬고 사는 것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 오늘 받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가져갑시다.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하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떡 드렸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같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니고데모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요즘 말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학자고,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입니다. 이만한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두루 갖춘 당대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인물,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그런 이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하기는 좀 그래. 예수님은 늘 죄인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높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부정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사시니까 자기들 같이 상류층의 이 귀족, 성류층의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을 생각했던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에 의하면 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안면, 체면 내려놓고 대낮에 찾아뵙기는 좀 머쓱하니까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거두절미하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진실로 내가 진짜로 당신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게 뭐냐? 거듭나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못 간다? 당신 천국 못 간다 이 말. 이 말은 찐하게 말하면 너 지옥 간다 이 말. 당대 최고의 니고데모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요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시대는요 얼마나 거만한지 모릅니다. 또 율법 대학자요 바리새인, 그 시대에 여러분 종교적으로,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러분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 사람 떼어놓고 너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떼어놓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이 평생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두 가지예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이 딱 두 가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못하면 어디 됐습니까? 지옥 간다 이 말. 뭐 바리새인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경, 이 시대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으니 구약 성경의 대학자, 선생, 거듭나지 못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국회의원, 부자,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난다. 꼭대기에서, 위에서부터 여러분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라 하고 있습니다. 육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아멘이죠? 예언아 맞지? 네 아버지 엄마 아니면 네 태어나나? 사나? 못 살지? 대학생? 안 돼. 소연이도 마찬가지지. 육신은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영, 우리 안에 영혼이 있잖아. 영. 이 영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이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덕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으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맞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제. 그런데 우리의 영은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게 아니야. 뭐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두 번 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로 태어난 사람이 다시 한번 두 번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물입니다. 물은 뭡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어떻습니까? 우리를 씻잖아요. 우리 육신은 물로 씻어야 돼요. 또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 몸속에 수분이 60% 넘잖아요. 물이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좋은 물도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가지합시다, 약이다. 저 말을 공감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물이 뭐라고요? 최고 보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65kg 몸무게 나가는 사람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병원 시시에 앉고 천국 가시고 싶은 분 다 계시죠? 그러면 하루에 65kg 기준은 몇 리터 마시라고요? 2리터를 물을 마셔야만 여러분 큰 병 없이 여러분 무탈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요, 병원 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물은 뭡니까? 말씀.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지. 우리의 영은 뭡니까? 말씀의 물을 마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이 채워져야 우리 몸속에 수분이 공급되고 이해가 되시죠? 이거 병 가면 닌기로 하루 종일 맞잖아. 닌기르고 다 병이, 다 포도당, 그게 다 물이잖아.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여러분, 그 물이에요, 여러분, 물. 그 공급을 받으니까 더 살아나는 거야. 그 평소에 많이 마시지. 또 병원 가서 닌기로 맞고 나와야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을 마셔야 됩니다. 내 영은 뭡니까? 물이 뭐라고요? 말씀을 마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을 가지고 우리가 씻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씻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허물과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뭡니까?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덮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크게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어지로 받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 나온 예배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내는 막 거듭났지. 물론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예배드리고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천당 가는 건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성경을 10독 30독 했는데 죄송합니다. 도움은 됩니다만 그것까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교회 와서 11조도 하고 뭐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예배생활 잘하고 감사도 하고 좋지요.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건 네가 거듭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십시오. 장로님 죄송합니다. 천국 떡 가면 아이고 박 장로님 오셨구나. 하느님 안 갑니다. 네가 거듭났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아이고 신앙생활 못해 신앙이라고 아이고 그래 그런 거 안 묻습니다. 네가 거듭났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아이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안 물어요. 네가 거듭났냐고 물으실 거예요. 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만 읽으면 희한하지. 나는 잠이 안 올 때 수면제 안 묻는다. 왜? 성경만 읽으면 저절로 잠이 와. 나는 막 성경을 베개로 베고 앉잖아. 막 오면 베면 잠이 자주로 오네. 그 니는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보면 눈이 떠야 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아멘이셔야 됩니다. 요즘 내가 성경 읽으면 막 잠이 오고 막 하나님 말씀 막 설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막 한 5분만 지나면 막 하품이 나오고 막 그 덩어리가 건지럽고 막 아이고 막 온몸이 막 몸살이 난다. 당신 어제 거듭나지 못해서. 연습곡은 보면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잖아. 트로트 이런 거 보면 막 뻑뻑 넘어가더만 사람들이. 근데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입신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누가 시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쫓기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늘 여유가 있어요. 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하고 두렵고 심이 뜨는 거예요. 왜 떨어요? 돈이 없어서 뜨는 게 아니야. 머리가 나빠 뜨는 게 아니야. 환경이 직장에서 뜨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뭐가 나타나면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에도 민감해야 되지만 영적인 일에 더 민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거듭났냐 이 말입니다. 거듭났냐 이 말입니다. 난 세례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세례 받고 거듭났냐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세례라 이 말은 잠근다는 거야. 나를 어디다가요? 물에다가 잠근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이걸 좀 더 진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얀 옷감 있지 않습니까? 그 옷감에다가 여러분 검은 옷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하얀 옷감을 어디다가요? 검은 물감에다 집어넣어. 그래서 잘 이렇게 흔들면 어떻습니까? 그 하얀 옷감이 검은 색깔로 바뀌어. 그렇죠? 아이고 이 옷감을 하얀 이 옷감을 내가 요즘은 빨간색을 좋아한다. 그러면요 빨간 물감에다 그 사람 넣으면 뭐가 돼? 빨간 옷감으로 바뀌어져. 맞아요? 머리도 그렇습니다. 새카만 머리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하얀 물감, 노란 물감으로 들이면 어떻습니까? 머리 색깔이 변합니다. 머리가 허연 머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은 머리가 허옇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떻습니까? 검은 어떻습니까? 물감을 들이면 어떻습니까? 검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물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어디다가 담가라고요? 성령에다가 담가야 된다. 아멘이시죠? 성령에다가 담가야 돼요. 처음에는 거듭나야 돼요. 이건 뭡니까? 거듭남은 예수님의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누가 뭘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믿어지고 아멘이시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믿어진다. 아멘이시죠? 이게 뭡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세례를 주잖아. 세례. 물 세례를 주고.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로요? 물과 성령으로 어떻습니까? 거듭나게 되죠. 아멘이시죠? 이게 뭡니까? 물세례.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거듭남.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세례를 받으라. 그 세례가 뭐예요? 성령의 세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에다가 어떻습니까? 물감, 성령이라고 하는 여러분 옷감에다가 색감에다가 푹 누구를요? 나를 담가. 푹 담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 검은 하얀 옷에 색감에다가 옷감에다가 여러분 빨간 색감을 넣으면 빨간색이 바뀌듯이 이해가 되시죠? 죄로 말미암아 먹던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어떻습니까? 색감에다가 내를 푹 담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아멘이시죠? 성령의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거듭난 사람과 성령제 받은 차이가 뭔가?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중심은 나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 내가 대접하고 이거 하는 게 이게 뭡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집사님도 좀 나를 위해서, 장로님도 나를 위해서, 근사님들도 나를 위해서 좀 대접하고 섬기고, 그럼 내가 좀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도와주고, 전부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 어린아이 신앙이다. 애기들은 어떻습니까? 엄마도 나를 쳐다봐. 잠을 자도 엄마는 나를 쳐다보고 아빠도 나를 쳐다보고 자라고 그래. 오빠야 쳐다보면 막 고개를 막 비튼다 막 그냥.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오로지 전부 다 나를만 쳐다보고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힘주고 나한테 날개를 좀 달아주는 이런 삶을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감에다가 나를 푹 담그면 이제는요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성령님이 중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성령 중심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 보면요, 저 사람 성령 받았냐, 거듭났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 평생을 해도 저 사람은 아직까지 거듭난 자의 신앙생활, 초보의 신앙생활. 이제는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네. 나는 없고 예수만 있고, 나는 없고 교회만 있고, 나는 없고 말씀만 있고, 할렐루야. 나는 없고 당신이 있고. 오로지 뭡니까? 내 자신은 없고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가 시키서가 아니야. 스스로 어느 길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말했지만 불멸의 존재,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의 일생은 여러분 첫째가 뭐냐면 바울의 일생을 다시 써야 되겠다. 바울의 출신이 어딥니까? 다소 사람이에요. 고향이.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출세합니다. 여기서 뭡니까? 성공합니다. 여기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합니다. 여기서 뭡니까? 바리새인, 율법학자, 하여튼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진 때가 다서요. 인간적으로 보면 출세하고 성공한 때 가장 인간적으로 깃발을 날릴 때가 뭡니까? 다소. 이때 이름은 뭡니까? 사울이에요. 나는 큰 자다. 내만큼 똑똑한 사람 나와봐. 나만큼 힘 있는 사람 나와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에 올라갑니다. 열심당원이 돼가지고 예수쟁이들 저거 가짜다, 저거 들고 잡아다가 없애야 된다고 스스로 열심을 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옥에 넣는 게 자기 역사적 운명이고 사명을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독교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최후의 보루가 다메섹이. 그 다메섹에 이 뿌리 가면 이제 기독교는 이 땅에서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의기양양, 성경 보면 살기가 등등하여 친구들과 더불어 다메섹에 누구요? 예수쟁이 잡으러 올라갔어요. 그 광야길을 지나서 이 다메섹 이방 땅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누구를 사울에게만 쫙 비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생각하니, 야! 하나님은 누구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은 빛이야. 와! 빛이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구나. 내가 잘한다고 칭찬하시려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와! 저 빛이 내 안에 꽉 비치네. 신바람 났습니다. 막 입이 막 끝까지 막 찢어졌습니다. 하고 뭐 있는데 그 빛 속에 사울아, 사울아. 그럼 그렇지. 그단 말이 중요한 거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고? 나만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서 나와봐라 그래. 이단 척결, 예수 척결하는데 앞장섰던 나를, 아이고 빛이신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혼비백산에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빛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예수가 누구요? 빛이라. 그럼 빛이신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 이 다메섹에서 사울이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아멘이시죠. 핍박자, 포행자, 박해자.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깨집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안 깨지고 되나? 여러분, 이 다메섹의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여기 뭡니까? 중생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를 만나야 거듭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역사를 다메섹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 살았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네. 예수님이 비친 걸,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제야 알았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직가로 올라가라. 직가에 올라가 부들부들 떨면서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교회 목사님이 아나니아의 평신도예요. 주님이 아나니아야, 저 직가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아이고 주님, 사울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교회를 참여하려고 지금 올라온 사람을 내가 만나면 잡혀가는데요. 아니야, 내가 마지막 이 시대에 내가 쓸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릇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직가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울아, 누구십니까? 기도하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안수를 딱 하고. 다메섹에서 너를 만났던 그 예수가 너로 하여금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가 너를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 한마디에 눈이 열려버렸어요. 여기는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성령으로 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거듭남은 누구 중심이라고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성령 세례받은 누구 중심으로요?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다 보니까 뜨거워가지고 막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막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저 미쳤다. 저 예수님 잡으러 다니더만은 예수님 다 돼가지고 저 아니 미쳤다고. 저 다메섹에 예수님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바울 저놈부터 죽이자고 막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메섹 교인들이 숨겨가지고 뒷문을 통해서 도망을 시켰어. 그 길로 간 곳이 어디냐면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라비아로. 왜? 도망을 가려면 숨을 곳이 없어. 어디 가야 됩니까? 아라비아라고는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왜? 그래서 자꾸 피할 길이 없어요. 사막은 끝이 없으니까 어디 숨는지 잡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잖아. 여기서 여러분 훈련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 훈련을 받아요. 여기서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3년이다. 어떤 사람은 3년이다. 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적어도 13년 훈련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으로 개인 교습, 개인 훈련, 교육을 몇 년요? 3년 반 내지 13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에 누가 찾아옵니까?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당신 나와 같이 내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 가서 내와 같이 교회 사역 좀 하자고.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바나바가 찾아와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래서 어디 갑니까? 안디옥 가는 거예요. 바나바 목사님이 사울을 세워서 인정하고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나이가 만난 구약은 자기 전공이니까 여기다가 예수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바울의 일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나? 내가 참 어디에 서 있나? 내가 혹시 다소,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소 사람은 없잖아. 교회 나오셨으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다소 사람이 너무 많으시죠. 교회 바깥에는 다소 사람들. 출세, 성공, 부유, 위에서 사람, 목숨 걸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디 나와야 돼요? 다메섹 교회에 나와야 돼요. 다메섹은 교회예요. 교회에 나와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기서 뭡니까? 빛이신 예수님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뭐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이 끝이냐? 이것은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뭡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한다. 여기서 평생 신앙생활 천당 가면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디 가냐면 집가로 올라가야 돼. 집가서 누굴 만나야 돼?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된다고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성령의 중심이, 성령이 자하면 자하고 우하면 우하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다음 원래 아라비아 어디입니까? 광야. 우리에게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고된 훈련을 좀 받아야 돼. 교육을 좀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 같이 합시다. 영적 전사가 돼야 된다. 한 번 더 영적 전사가 되자. 그래야 어떻습니까?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도 극복하고 환난도 극복하고 큰일도 하고 핍박도 박해도 고난도 시련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뭡니까?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진정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나타나고 나타난다 이 말.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안디옥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